소요리 문답 제13문답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는 그들이 창조되었던 상태 속에 계속하여 머물렀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뜻의 자유에 맡겨진 어제 완전 축복과 완전 인격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의 첫 부모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시려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관계, 그 언약을 파괴시켜 버린 겁니다. 그게 죄였습니다. 그들이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했습니다. 완전 축복의 상태에서 타락이 된 겁니다. 오늘부터는 13문부터는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에 대해서 다룹니다. 12문까지는 성경론과 신론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제일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규칙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완전 축복으로 완전 인격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완전 순종의 조건으로 우리를 언약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문에 질문하고 답한 것처럼 그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관계의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타락이 됐습니다. 근데 그 타락하게 된 중요한 배경 속에 누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뱀이 나옵니다. 그 뱀을 보고 성경은 강교했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지혜로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 곳곳을 돌아보면 공통적으로 뱀을 숭배하는 사상이 쫙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뱀에 대해서 지혜를 가진 동물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혹시 우리가 뱀에 대해서 강교하다 그 특성만 알고 단지 신화로만 알까봐 못을 하나 박아두셨는데 예뱀 곧 마귀 그랬습니다. 예뱀이라고 하면 예전에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뜨리게 만들었던 그 뱀이죠.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그 뱀이 곧 마귀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뱀이 곧 사단이라고 말을 하면 말이 안 맞을지 논리적으로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에 보면 맞답니다. 뱀은 곧 사단이 맞았답니다. 아니라고 해도 사단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걸 이용을 했겠죠. 가장 뱀과 하와가 친했기 때문에 그 친한 존재를 옆에서 이렇게 거들었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중요한 건 언약이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안만 열려지고 영안은 어두워졌습니다. 육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다 벗었으니까 부끄럽게 생각이 됐다 그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르시니까 자기가 무슨 걸리낌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피했다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왜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그리고 하와는 뱀 때문에. 절대 자기가 잘못했단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잘못했다 그래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데 그 결과를 보면 참 비참하게 돼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언약을 파괴시켜 버렸다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쭉 보니까 20절까지 인간은 저주받게 됐고 그때부터 원치 아니하는 노동 그리고 출산의 고통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기의 후대를 낳는 게 가장 축복이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노동이 가장 신성시되고 가장 보람된 일이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아담 때문에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그 땅 때문에 자기도 고통을 받아야 되는 자기 자녀들 먹고 살리고 가정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감사와 그런 것들은 사라진 채 그냥 고통으로만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저주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인간의 타락 속에 가장 큰 배경을 자리 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뱀, 곧 그 속에 역사했던 사단입니다. 성경은 옛뱀 곧 마귀라고 정확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줄 아시고 인간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어제 12문답에서 봤던 것처럼 영세전에 창세전에 해결책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안타까워서 한 게 아닙니다. 안타까움으로만 우리를 살리실 수 없으셨습니다. 사랑으로만 우리를 살리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범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죄를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진리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고 의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멸망받았는데 그거를 치러줘야 됩니다. 값을 치러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 몸을 죽이심으로 찢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요 보응임.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방법을 충족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진리와 사랑이 같이 합해진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나타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해도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 해방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너희들이 70년 후에 포로로 돌아올 것인데 증거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증거. 동정녀 탄생하실 거라는 증거. 그분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실제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해결책을 붙잡고 승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늘 그 복음을 전달받았던 다수와 주류들이 이 복음을 놓쳤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성공도 했지만 멸망했던 그런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중세교회, 초대교회가 커져서 중세교회 됐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와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누렸었는데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암흑기가 찾아온 겁니다. 암흑기라는 말은 뭔가 어두컴컴했고 사회가 막 눌린 그런 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암흑기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학이 그리고 세상의 다른 문화가 다른 단체의 그런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복음을 더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사라지게 한 주 대상들이 누구냐? 교권을 가지고 있는 다수들, 많은 큰 교회들, 특히 이스라엘입니다. 그 사람들이 메조리티, 다수 주류를 이루면서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인간의 타락을 해결하는 그 복음 가지고 승리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더 타락하고 그 복음을 없애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만
자꾸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이 복음, 참 복음을 주신 소수들, 그리고 비주류들을 일으키셔서 이 복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초대교회 소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들 그런 교권 가진 사람들이 보면 발톱의 때만큼 같은 그런 아주 낮은 천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250년을 지나오면서 메조로티를 형성을 했고 복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20명이었지만 250년이 흐르면서 절대 다수를 이루면서 로마를 뒤집어 엎은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운동의 제2시대가 우리에게 오도록,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 전까지는 끝이 안 온다 그랬는데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복음운동이라는 참 복음 시대가 오도록 인도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의 방법으로 복음이란 걸 해결책으로 주셨는데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응답 온다고,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이너리티, 비주류, 소수를 통해서 참 복음 운동을 일으켜서 그 복음이 전 세계 그리고 다수로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고 이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인도받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로 오늘 끝을 맺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보였겠지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따먹은 걸 보니 안 죽었으니까 괜찮겠구나 싶어서 그랬겠지요. 아담에게도 언약이 사라진 겁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는데 영안이 아니라 육안이 밝아진 겁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타락한 상태에 있으니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를 벌하실까봐, 우리를 죽이실까봐 그런 두려움에 떨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로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거 회복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그 복음 붙잡고 복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제2의 참 복음 운동 시대에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 운동의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복음 놓치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며 이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제2의 복음 운동 시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놓쳐서 타락해버린 우리의 첫 부모처럼 그 속에 갇히지 아니하고 참 복음 붙들고 나도 살려내고 우리의 가족도 살려내고 우리가 있는 아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려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비록 작은 마이너리티 소수이지만 이 복음운동 때문에 메조로티로 가게 하시고 메조로티로 가서도 복음 잃어버리지 않고 참 복음운동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